창세기 18장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예고의 이야기, 그리고 멸망에 대한 예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였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8장은 시작 부분에는 생명에 대한 탄생의 예고, 끝날 때쯤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생 이야기, 멸망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9장에 멸망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20장에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A, B, B-A-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취, 그리고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멸망, 이 이야기가 네 장 사이에, 서너 장 사이에 함께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사실 잘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반복하고 또 다시 기다리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왠지 벌 주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들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실수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용서할 기회를 찾고 아이가 이런 일만 조금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아이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는 그런 마음과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가인의 이야기, 노아 시대를 이야기를 읽어봐도 벌받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시기보다는 어찌 보면 기다리는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가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렸는데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 어마어마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10번째 재앙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까지 9번이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한 7번쯤 하면 자기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계속 돌이키기를 위하여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만 그랬을까요? 요나의 이야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들도 어쨌든 돌이키고 그들의 다른 모습을 갖기를 위하여 기다리셨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하나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18장, 19장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거주하다가 애굽에 다녀왔는데 소유물이 너무 많아져요. 물질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서자 이야기를 했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이라는 장소를 향합니다. 가나안 땅이 사실 이스라엘 지금 땅도 그렇지만 광야가 주로 된 땅이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이게 흔치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즉 가축을 키우기에 최선의 장소, 최고의 장소였다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질의 풍요가 보장된 땅이었겠죠. 그런데 그 풍요가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은 한정된 재화를 더 차지하려는 마음 가운데서도, 그리고 무한히 가지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언제나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를 선점했지만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질의 풍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장소는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후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키운 31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이겨버려요. 그러니 소수의 병력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도시의 연합들, 하나의 도시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채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이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보러 간다. 하나님이 정말 보셔야 그곳에 가셔야 아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다시 찾아가시고 보고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바벨탑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무겁고 힘들다 하지만 정말 모두 그런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회라도 가능성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어떻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통을 받는 그 어떤 사람들까지라도 선한 연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연대 이런 것이 없고 19장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사자가 그곳을 찾아갔을 때 노소, 남녀 모두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그 도시 전체가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주고받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서로 하면서도 나쁜 상황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셔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과정, 그리고 주고받는 이 과정이 친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즉 친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우정을 나눈다 이야기를 할 때 관계가 먼저입니까? 대화가 먼저입니까? 친구라는 규정이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와 관계와 대화가 있은 다음에 친구라는 규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즉 성경에 따르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친구를 친구로서 만드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따르면 2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2절 9절 뒤쪽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적인 장면이 나와 있다 표현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일부 해석들과 일부 본문은 이 성경 본문을 정반대로 해석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친구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척 당연한 일 아닙니까? 위기 상황을 직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관계가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할 이야기 다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안녕히 가십시오, 예를 들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뭔가 설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나눌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많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앞에 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말하라 서 있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친구라는 것이고 이 관계가 벗이고 우정의 관계로 나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참 독특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쪽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자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곳을 멸하시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곳을 살펴보러 가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들,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 위할 때 꼭 두 가지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보여줬냐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믿음으로 받고 우리를 넘어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해요.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앞쪽에 길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할 때 이미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경험해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고증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큰 도시들 하면 한 10,000명 정도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숫자를 모르지만 50명으로 시작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100명 정도 딱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맞을 것 같은데 그 도시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으니 50명이라고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말하고 나서 그곳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갈 사람 정도 그 도시를 생각해 보니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숫자를 점점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아이들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듣고 있으면요, 이게 서스펜스가 있어요. 묘한 스릴이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마 10명도 없겠어 라는 마음과 함께 아니 조금 더 내려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되었을 때부터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긴장과 묘한 이야기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50, 45, 40, 30, 20, 10 내릴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세히 보시면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 오늘 우리 읽는 본문 것처럼 계속 길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용서하리라 이렇게 되게 단락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도망자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쫓겼어요. 자기를 쫓아와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옆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 동네의 그일라라는 곳을 찾아가서 공격했던 이야기,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망자 시절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일라를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 이야기를 하세요.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가서 구해서 결국 그일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동네를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일라라는 동네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하나님께서 딱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내줄 것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를 주고받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게 시작이에요. 그 전에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약속이 많을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따르는 이야기들만 나와 있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용서한다, 용서한다. 결국 용서한다가 전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더 물었으면 얘기를 했겠지만 아브라함도 체면이 있어서 더 내리지 못한 것이고 10명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이 이미 그 도시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숫자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언제나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일 때는 되게 절박하고 무엇인가 의미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넘어서고 나 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열어가는 과정,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이 기도를 열어가는 과정,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더 질문들을 던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더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나의 문제 같으면 이렇게까지 말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이야기 한쪽에 하면서도 계속 숫자를 줄여가려는 이 노력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구에 롯이라는 말이 없어요. 롯을 봐서라도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빼버리고 건조하게 그 도시만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에 훨씬 깊어질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이웃의 상황들, 주변의 상황을 바라볼 때 기도가 필요한 시절을 살고 있으며 의인이 필요한 시절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실천적인 것이고 진리는 탐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일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작년에 한번 오셨던 우리 박동현 선생님께서 예전에 오셨던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80년대 유학을 갔을 때 독일에 갔더니 독일 사람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그렇게 낯선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들, 진리로서 탐구하는 노력들이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10명이라는 숫자 되게 미묘하지 않습니까?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미묘합니다. 차라리 한 명이면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그래 목사님 생각하고 애써 넘어갈 수 있겠지만 1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공동체라도 내가 제외시켜버리면, 나를 빼버리면 너무나 애매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도시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진리를 탐구하여 낯선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성경과 맞닿아 있고 닮아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맞닿아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주위와 맞닿아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낯선 자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